반갑습니다. sun림자남교 양수호 목사입니다. 24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이제 원문으로 보는 성경을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다시 구약의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십시다. 늘 해왔던 것처럼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우메에츠 하다앗 토브바라 로 토아칼 민메누 키 베욤 아칼카 민메누 모트 타무트. 해석해 보십시다. 우메에츠, 에츠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메는 뭐뭐로부터 토브발라하, 좋다는 뜻이고 나쁘다는 뜻이고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선악을 하다아트,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로 부정사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토아칼 민메누, 그것을 토아칼, 아칼이란 말은 먹다라는 뜻이에요. 토아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키, 뭐뭐뭐 때문에예요. 베욤 아칼카, 카는 너란 뜻입니다. 소유격. 너가 아칼, 먹는 베욤, 그 날에 민메누 모트 타무트, 그것을 너가 먹는 그 날에 모트 타무트, 무트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여기 동사하고 여기 부정사가 합해져서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모트 타무트, 정령 죽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나무를 만드셨죠. 그 나무 중에는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과실 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토브발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 따먹고 영원히 불행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고,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이기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큰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두었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나쁜 것을 선택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지고 보면 이 토브발라,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지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과 불행에 떨어뜨리게 했습니까? 하고 우리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꼴인데요. 어쨌든 하나님 이런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기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다하트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유혹을 받아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지만, 분명히 로토 아칼 민메누 그것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는 날에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알아서 순종해서 우리가 안 따먹고 선한 쪽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불행이 있고 죽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좋은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심,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열매를 따먹고 그 책임을 지게 되어졌죠.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여기 모트 타무트입니다. 정령 죽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95된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아무리 건강하셔도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이런 사건, 이런 질병, 또 노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죽게 되는가? 그 죽음의 원인,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여기 모트 타무트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알아서 그 가르침대로 바른 길 걸어가는 게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된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안전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불행한 사건과 또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와 또 교회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있어지는 그런 어려운 불행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만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복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대로 따라 살지 않으니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겁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힘들고 어려워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 않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요, 뭐 100년 안쪽에 짧은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셔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우리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도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얼마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해져서 더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고 더 순종하지 않으려는 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순종하지 않는, 바른 길 걸어가지 않는 우리를 쳐서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여러분한테 예를 들겠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는 물을 먹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돌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왜 빠르면 2주만 갈 수 있는, 늦어도 뭐 한 달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게 하십니까? 뭐 다른 것 없어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복된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훈련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봄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복된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처음 세대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다 죽지 않습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들어간 사람은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믿음으로 산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복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자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순종자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여 사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서 살고 그런 복되는, 그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자가,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시대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트 타무트, 정령 죽게 된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되 온갖 불행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후회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또 가르침대로 순종해서 사셔서 복된 남은 삶을 사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